제가 있는 이곳은요, 불령계곡이에요. 불령계곡. 이 불령계곡은 울진군 금남면 통고산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계곡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왕피천과 만나 동해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계곡입니다. 이 불령계곡에는 신라 진덕영 시대에 창건된 이제 저희가 지금 가는 길목인데요. 불령사가 있고요. 또 여기는 불령사 계곡으로 이제 불리우죠. 불령계곡은 성 캄프리아기 편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곳에서는 암구성 구조, 돌개구멍, 토루, 전리 등의 지질작용으로 형성된 다양한 지형과 지질구조가 이제 관찰되고요. 계곡 바닥을 이루고 있는 편마음에는 편마 구조인 앙구상 구조가 이제 관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앙구상 구조는 높은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마치 사람의 눈과 같은 모양으로 밝은색 광물들이 모여 있는 구조로 계곡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번 이 계곡을 한번 보세요. 계곡 전체가 물도 수량도 풍부하고 지금 계속 들어오면서 뭐 수태국 물태국 그러는데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암 개석들이 아주 멋진 이제 모습으로 있는데 저기 있는 게 이제 부처의 모습으로 있다고 이제 말씀 부처바위.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사랑바위. 그러니까 이렇게 암수가 이렇게 앉아서 있지 마주보고 앉아 있죠. 사랑을 나누는 그런 형태로 또 이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불령사로 가겠습니다. 저쪽을 보시게 되면 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물이 태극이에요. 태극의 형태를 떼요. 감아 돌아가지고 절로 해서 또 내려가서 거기서 또 감아 돌아줘요. 그래서 물은 이렇게 S라인으로 이렇게 흘러주면 유속이 이제 늦춰지고 그 다음에 이게 더 정수작용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불령계곡은 굉장히 맑고 아주 그 기운이 수려한 곳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데 이렇게 뭐 마음이 좀 울적하거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경우 이런 데 오셔가지고 힐링 좀 하고 가시고 그러세요. 기운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이 자체로 지금 뭐 대단해요. 이 에너지 자체가. 물이 저렇게 감아둔다는 것 그 자체도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는 직수로 빠지는 물하고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그렇죠. 이렇게 모든 게 직진하는 거는 다 살이 있어요. 살을 끼고 있어요. 근데 감아돌고 S라인으로 갈 때는 모든 게 이제 다 소멸되기도 해요. 소멸되기도 했다가 더 복도다, 좋은 기운은 복도두고 나쁜 기운은 이렇게 소멸해주는 그런 이제 작용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숲도 너무 좋고요. 소나무도 거의 다 홍성이에요. 저쪽을 보세요. 좌측을 보시게 되면 저쪽에 다 홍성이에요. 붉은 기운이 뭐 대단하죠. 기운에도 진기가 있고 사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진기가 아주 충만한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군의 풍수지리학 도지혜입니다. 오늘은 불령사의 대웅보전 앞에 와 있는데요. 이 대웅보전은 불령사의 중심 법당으로 석가모니부를 모신 정각입니다. 이 대웅보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표계 겹치마 팔짝 기와집입니다. 기단은 다듬은 돌을 허튼 층 쌓게 했으나 가구식 기단과 유사하며 건물의 앞면에는 억칸에 4분 한문을 좌우 협칸에 2분 한문을 달았고요. 우측면 앞쪽 협칸에는 한짝 새살문을 두었고 배면 억칸에는 2분 한문을 설치하였습니다. 원래 이 절들을 사찰을 보게 되면요. 사찰의 그 신령스러운 기운들은 거의 화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화채는 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바위들이 이렇게 쭉 삐쭉삐쭉 솟은 데가 이제 그 불의 형상을 띠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이제 화재가 많다고 하는데 여기 한번 안을 한번 볼까요? 안산을 보게 되면 저쪽에 보게 되면 그 좌측으로 뾰족한 바위 같고 꽃처럼 이렇게 또 이제 펼쳐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화재로부터 좀 위험이 있다 그래가지고 요 앞에 계단 바로 밑에 거북이의 형상을 띈 바위를 이제 2개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풍수에서는 이걸 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가 많이 날 것 같은 곳에는 이렇게 거북이의 모양의 이제 수신을 갖다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거북이가. 참 나름 조각이 굉장히 귀여워요. 저 손 좀 한번 보세요. 저
손인지 발인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되게 이쁘죠? 저 손 저기. 이렇게 이제, 그 수신을 갖다 이제 놓아가지고 화재로부터의 이제 피해를 이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불령사 안에 있는, 경내에 있는 응진전 앞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불령사에 대한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불령사는 울진군 서면에 있는데요. 울진군 천축산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라 진덕여왕 5년 651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고찰입니다. 서쪽 산 등성이에 부처님 형상을 한 바위가 절합 연못의 비침으로 불령사를 하였고요. 1968년부터 비구니 선원 수행 도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산태국, 수태국 형국의 길지에 자리 잡은 불령사는 조선 숙종 때 인현 왕후 불사의 은덕을 기리는 원당과 아울러 왕후에게 현몽하였다는 양성당 선사를 비롯하여 전염병으로 급사한 현령 백극제가 부인 이씨의 지극한 기도 공덕으로 환생하였다는 설화 등 수많은 불사 공동의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이 사찰은 인고의 세월 속에 수많은 전랑과 화재로 크고 작은 중건 중수를 거듭하여 왔는데요. 대웅보전, 응진전, 후불탱화, 3층 석탑, 부도 외에도 대웅보전, 기단을 바치고 있는 두기의 돌거북 등 수많은 문화재가 사찰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울진 불령사 응진전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응진전은 석가모니 부처와 그의 제자를 모신 정각으로 이 응진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에 작고 아담한 다폭의 호처마 맞배 기와집입니다. 응진전은 1984년 해체 보수 때 발견된 상량문에 의해서 1578년, 1629년, 1666년, 1716년, 1843년 등 여러 차례 보수를 이제 했음이 밝혀졌고요. 상량문에 영산정으로 적혀 있어서 어느 시기에 석가모니의 제자들도 함께 봉안되면서 응진전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응진전 자리에서 제가 풍수적으로 분석을 좀 해볼까요? 응진전의 안산을 한번 보실까요? 응진전의 안산은 주산 현무에서 이제 본신 안산으로 내려왔는데 겹겹이 이렇게 싸주고면서 가요. 근데 하나도 이 응진전을 향해서 배를 내민 게 없어요. 아주 아름답게 감싸 있고요. 이 봉우리가 이제 3개가 저렇게 있는데 저거를 우리가 삼태봉이라고 그래요. 삼태봉이 있다는 거는 큰 인물이 3사람이나 안 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응진전에 와서 기도를 하실 때는 아주 일심을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응답을 해주실 거예요. 저렇게 좋은 기운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좌측으로 보게 돼도 전체적으로 산이 뺑 둘러서 둥글둥글 감싸고 있습니다. 불령사의 응진전과 대웅보전은 어디에 우리가 견주어서도 전혀 손색이 없고 아주 빼어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세가 수려하고 전체적으로 외부의 기운으로, 외부의 그 어떤 나쁜 기운이라든가 그런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실 분들은 이 불령사에 오셔가지고 일심으로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응진전이 화재에서도 이렇게 보호가 됐다는 거는 그만큼 자리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바로 응진전 뒤에 현무를 한번 볼까요? 현무를 보게 되면 다 입석으로 이렇게 산들이 기울어 탁탁탁 막고 있는데 산이 길석, 이 돌이 다 길석이에요. 바로 여기도 부처 형상을 하신 바위가 한 분 있죠. 바위가 하나 있죠. 이런 게 이게 우리가 자연이지만은 이렇게 조화가 잘 되는 곳은 없어요. 저쪽에 아까 그 인장석 부처의 그 상도 있지만은 여기도 부처님이 한 분 계시죠. 그 다음에 다 입석이죠. 하늘에 대고 이렇게 그 입석으로 서 있는 것들은 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늘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전하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와석보다도 입석의 기운이 훨씬 수승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셔서도 이렇게 보면은 현무가 어디 하나 거친 게 없어요.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불령지입니다. 응진전 입장에서 보면 앞에 있고요. 대웅보전 입장에서는 백호 쪽에 이제 이 연못이 있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불령 계곡을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이제 봤지만은 여기는 산태극, 수태극이에요. 물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SNL, 이건 교세가 그만큼 잘 이루어졌다는데 이 자체에서도 이미 교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저기 대웅전이 있고 여기 응진전이 있습니다. 근데 응진전의 백호 쪽에서 쭉 간 게 이 본신에서 나온 산이에요. 저게 저 끝까지 감아 돌았어요. 감아 돈 다음에 이 대웅전의 앞에 안산에 해당되는 요 바로 요 산을 한번 보세요. 요 산을 보시게 되면 산이 가로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백호가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럼 이미 교사가 됐죠. 그럼 물은 산 따라 물 따라가니까 이렇게 태극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가깝게는 바로 여기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불령지에서 저기가 높죠. 저기가 턱이 높으니까 물은 당연히 일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저쪽도 높습니다. 대웅전 쪽. 그러니까 물은 자연히 일로에서 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스님들이 수행하는 요 안으로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벌써 교세가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연못, 이 불령지라는 연못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를 보게 되면 바로 저 뒤에 부처님의 이제 형상의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장석에도 견줄 수 있는 아주 멋진 바위가 있어요. 근데 바위 앞에 또 얌전한 바위가 하나 있어요. 저는 저거를 보면서 금강경이 생각났어요. 수보리하고 부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게 이제 머리에 떠올랐고요. 굉장히 가르침을 아주 멋있게 주는 멋진 보관이 너무 멋있어요. 화려한 보관을 쓰신 부처님께서 수보리한테 이제 그 설을 이제 그 설법을 하시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를 보게 되면 저 촛대바위가 있어요. 저런 촛대바위는 이 부처의 그 법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스님들한테는 저게 화채로서 큰 의미가 있어요. 이름을 멀리 불처럼 멀리 이제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불령지는 저 화채를 봤을 때는 화재 진압하는 작용도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웅전 앞에 그 거북바위도 이제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이 누가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고 명당은 저렇게 저절로 만들어져요. 이게 음양이 다 맞는 거죠. 불은 화니까 양이고요. 수는 물이니까 음이죠. 음양이 맞아서 이게 굉장히 멋있는 도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수행을 하시고자 하는 이제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이 도량에 와서 일심으로 정진하시면 세계를 다 움직일 수 있고 큰 스승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질을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큰 현자가 나오는 도량으로 저는 이제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명당 중에 최고의 명당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